할렐루야. 4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이는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마음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있으리라.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는 주와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직 말로만 영원히.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3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3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 3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이제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왕위에 오르는데 무엇을 내게 하여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이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무슨 이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제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인데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유다의 왕국이 이제 든든히 서는 비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4절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면 되냐 하면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이 행함같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그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윗의 길을 떠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다윗 요시야 같은 왕은 뭐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그래서 기준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누구처럼 하면 되느냐?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면 된다. 성경에 보면 몇몇 분들의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 물론 얼굴을 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넣어주셨다 이런 뜻이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죠. 어쨌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또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사랑받는 제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명들은 뭐냐면 다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죠. 뭐 다니엘하면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 사무엘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무엘. 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차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조그만 모습들, 사진들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뭐 사람들의 평가도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도 있는데 이왕이면 믿음의 평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평가도 있겠죠.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대. 뭐 이런 평가도 좋겠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어떤 분은 뭐 사업을 일으켜서 뭐 크게 성공했대. 뭐 이런 평가도 좋겠죠.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취와 그런 평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다윗처럼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삶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런데 종합적인 평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그런 평가가 있으면 좋겠죠.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평가가 우리의 믿음의 평가, 이것은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고 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 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된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에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또 심지어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성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전이 성전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둘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을 향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를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언약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부부의 언약이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아파트나 아니면 좋은 집을 짓거나 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깼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언약을 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집에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곳인데, 어느 당사자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되고 그곳은 마음 아픈 장소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예배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던져버리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 버리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난 거래.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재앙이 미친 거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뿐이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왕위도 견고할 수 없고 성전도 성전될 수 없고 나라도 나라, 그 백성도 백성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을 지르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가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에스더 이런 사람들,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모르드게는 그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더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말하죠. 야, 너네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 불렀잖아.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봐.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그들이 울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목소리로 그 수금으로 어찌 우리가 이방을 위하여 노래하였고,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노라. 그들의 이제 이
이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 그들의 어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 있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미사일 날리잖아요. 이란,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싸움은 질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또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건 이제 요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긴 한데,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언약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언약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언약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면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윗처럼 신실하게 지키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깬다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을 깨리라.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너희는 속담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람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아름다운 언약의 열매들과 결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속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 아름다운 언약의 열매들도 맺지 못할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